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하던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왠지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깊이 만지시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던 때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심령이 정말 찔러 쪼개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불타는 소명감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던 그런 예배도 있었죠.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그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라는 게 그렇게 순수한 본질적인 그런 은혜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래로 수많은 제사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참 많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삶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헌신 없이 그냥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서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내 식으로 예배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떤 영적인 행사를 이용한 돈벌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배 가운데 거룩이 상실되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예배를 다시 교육하시면서 깨우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예배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깨우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서는 잘못된 예배 현장을 다 둘러엎으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라 여기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갈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갈증에 직면하고 영적인 생수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또 직면하게 해준 문제를 그가 직면하자마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갈증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나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게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주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은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죄해 주시고 자기 인생을 다시 받아주실 것에 대한 사죄의 갈증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증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물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팠던 터진 웅덩이는 바로 여러 남자와의 관계였죠. 욕망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생수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생수의 근원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생수를 얻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찾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터진 웅덩이에 닿아 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것들을 단지 종교적인 위안으로, 복의 수단으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생수의 근원으로 향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생수의 근원을 찾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전통, 관습,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종교적인 전통이고 관습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고 그게 진정한 전통이고 그리고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여인에게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옳으냐? 사마리아가 옳으냐? 이것으로 답하지 않아요. 물론 사마리아의 제사는 정통성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예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정통성을 인정하세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정통성은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정통성에 따라서 그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성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배의 정통성을 얘기하면 카톨릭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의 미사, 그것을 또 정통성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적인 전통, 장로교의 아주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오순절,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오순절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정통성이 아니라 예배자의 영적 태도입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미사를 드렸죠.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개종해서 처음 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성결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다닐 때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진짜 아버지한테 예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혹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매긴다,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가치 있는 재능,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려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손주가 생겼어요. 이제 19개월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손주를 워십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손주가 정말 가치 있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요. 어제 우리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손주들이 나와서 손주 데리고 같이 만났는데 이 마음이 통하죠. 그렇죠? 서로 마음이 통해요.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아직 손주 없냐? 본인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있는 인간하고 손주가 없는 인간하고. 그래서 제가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있는 부류에 들어온 걸.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니까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정말.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월십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탄은 다른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지요. 심지어는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인데 월시퍼와 루시퍼의 싸움이, 예배자와 사탄의 싸움이.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속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20살 때까지 성당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다녔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영생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뭐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 개신교 예배를 나간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누가 인도해서 갔어요. 가서 처음 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 아시잖아요. 분위기 경건하고 조용하고.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순복음이다 보니까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작도 전에 막 와글와글와글 기도를 하는데 그 논바닥에 개구리 소리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잘못 왔구나, 못 올 때를 왔구나.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저를 인도하신 분이 저를 이끌고 제일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리라나요? 거기 앉았어요. 기도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해요. 그게 방언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미쳤구나. 이 광신도. 근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 뭐해? 기도해. 그러면서 나 같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같이 미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거절하느냐. 사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예배 내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저는 종교 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영접할 사람. 그때 예수님은 제 안에 나의 구주로 오셨어요. 이후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는 정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중보자를 만나는 예배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하고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인 내가 지금 너를 만나주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내가 나를 만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네 갈망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알게 된 것이죠. 생수를 경험한 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물 바가지를 던져놓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자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제 가슴에 담아두고 목회를 합니다. 36살 때의 경험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하고 같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좀 씻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종아나 지금 커피숍으로 빨리 가봐.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닫고 커피숍을 갔어요. 한 형제님이 앉아 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제가 이모부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주실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병원이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이라고. 근데 마침 그때 그 36살짜리 청년, 이 36살짜리 청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암 말기라 3개월 인생을 시한부를 남겨놓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 마지막 세례, 죽기 전에 마지막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청년이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제가 오늘 세례 때문에 가니까 가서 그 청년 만나고 그리고 이모부께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36살짜리 청년에게 세례를 줬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36, 그 청년도 36. 그 꽃다운 나이에 3개월 시한부 간암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세례 받겠다고 세례 받는 청년, 그리고 그 가는 청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목사, 그래서 세례를 주는 목사.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중간에 제 기도를 딱 끊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눈물을, 그 울음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세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청년의 마지막 그 마디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 눈물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눈물 흘려달라고 했던 그 청년의 마지막 부탁. 지금까지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 청년 3개월 살다가 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안병동 다 전도했어요. 이 청년 불꽃같이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월십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닿아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예배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